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는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드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은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해야 되지만,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인간으로서 인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인도돼서 가시는 겁니다. 그의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단순히 사단의 공격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연결하여서 성경은 첫 번째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의 그 원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기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그리고 유혹을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광야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 과정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은 혈육에 속한 곧 우리와 같은 인간들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신이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혈과 육에 속하여서 원죄의 저주 곧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바로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마른 어르신들 분들에게 제가 듣는 얘기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신앙을 메인테인하지 못하고 나이가 드니까 육신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약해져요. 그런 분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렸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바로 그 예수의 구원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적 원수를 사로잡아서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일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를 아담으로 먹게 하여 온 인류를 죄악과 사망의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원흉 사탄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몸소 이겨내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심입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옵니다. 또한 이는 인류를 죄사망의 권세,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었던 예전의 그 형상대로 되돌려서 회복시킴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려 하기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목적성에 대한 상징성을 가진 사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마귀의 시험은 예수의 공생에 있어서 단시 우발적으로 생겨난 일시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미 계획되고 성령에 의해서 친히 이끌어진 시험으로서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해올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는 고독과 우리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40일 금식 후 육신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마귀는 이때를 노려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요구되었던 바로 그 광야 생활이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광야 생활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었고 이 광야에서 돌들로 떨덩이가 되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말씀을 이용하여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은 주께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부추기는 그런 정신적인 욕구를 자극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본래 그 숨은 의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시편으로 예수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숨은 마귀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단호한 대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 시험치 말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겸손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한 가지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받으시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당하는 모든 방면에서 똑같이 시험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연약함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인간적 본성을 가지시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고난에 시들려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받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험 때에 올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대에 올려주고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같은 시련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서의 그 보증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주춧돌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배를 항해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나침반처럼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께서 사막으로
그 광야로 성령에 인도되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구원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활동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설명한 것은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이제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첫 시험을 광야에서 시작하여 성전 꼭대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갑니다. 낮은 광야에서부터 높은 성전으로 그 다음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예수님을 그러한 상황에 마귀가 그 시험의 단계도 육체적인 단계에서 정신적인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처음에는 육체나 물질적인 세상에서 그러한 출발을 하더니 결국 점차 인간의 그 마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정신적인 세계로 그것이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신앙의 단계까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급에서 고급으로 그 시험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시험은 물질적인 세상에서 시작해서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의 세계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신앙의 세계로 부딪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육체적인 욕구인 듯 보이는 배고픔을 채우는 먹는 문제도 마지막에는 결국 영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삽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인간적이고 중요하게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적인 인생이 참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마귀는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 것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결국 모든 시험들에 숨어있는 그 본래의 목적을 여기서 finally 드러내게 됩니다. 즉 마귀가 모든 시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간 창조의 원리이며 진리로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늘 깊이 아주 철저하게 새기고 있어야 할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다른 표현으로 우리 예배와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가로채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하고 예수를 하여금 경배하게 하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시험에서라도 우리가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바로 마귀 자신을 경배하는 데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본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그 경외의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경배받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이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그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로채려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사실 이 천국 만국과 그 영광을 마귀가 자기 의미대로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만물 위에서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는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내세우며 예수에게 마귀를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래 의도는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의 시험의 궁극적인 요구도 다름 아닌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겉모습은 인간에게 내지 않은 그 영화와 권력에 대한 욕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본래의 목적은 인간의 그 권력 욕구를 이용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는 영적인 맹목성의 유발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지름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여기 언급된 영적인 맹목성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의 인간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려고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충동을 가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맹목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맺고 그런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fear of God,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영적으로 교류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영적인 단절이 있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러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맹목 속으로 무언가 그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우상으로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영적인 맹목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곧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험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으로서 세상적인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로 하여금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과 책임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비하하고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자기가 취하려는 극히 불순하고 악독한 동기를 가진 자가 바로 마귀이며 그의 본성입니다. 그래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 교만과 배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면서 경배하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불경스러운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시험하는 자 마귀는 곧 다름 아닌 참소자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거짓을 꾸며내고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으로 더불어 선악과를 먹게 하고 거짓의 아비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어 그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것이 정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자로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그 안에 당연히 진리가 없고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항상 자기 것으로 거짓을 꾸며서 말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마귀의 속삭이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께 시험하면서 제공하는 만국의 그 영광도 자기 것이 아니며 마귀의 시험 목적은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사람을 유혹하여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섬기게 하도록 하는 바로 거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사탄에 잡힌 자들에게는 마귀가 유혹도 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삭막한 광야에서 배고픔이라는 육체적인 대상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성전 꼭대기에서 그리고 보다 높은 정신적인 가치를 이용해서 예수를 유혹하고 마침내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맹목적이 되어서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하는 데까지 그 마수의 범위를 뻗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의 신앙적인 삶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다 높은 내적인 영적 가치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성화에서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 삶이 나아갑니다. 성화에서 영화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 승화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도 썩어질 없어질 육신도 나중에는 부활하는 그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변형된다는 거예요. transform.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은혜교회라는 광야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따릅니다. 때로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내적 가치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영적인 신앙에 대한 도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그 시험의 차원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마귀의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의 시험도 더 높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악하고 강교한 사단의 모습으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또한 오용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것만으로 육체적인 것만으로 대처하다가는 사단의 교활한 술책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순종해서 살면 우리 주님처럼 사탄의 숨은 의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본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되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어떤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체험하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시험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대조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쉽게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 고달프고 힘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확신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약하고 가난해도 우리가 비굴하지 않으며 또한 강하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 훈련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당신의 참된 제자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충성된 주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어떠한 시험과 시련,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묵상하며 우리도 마귀의 계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요동치 않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이예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보호하시고 눈독자처럼 우리 장로님 꼭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권사님 이제 발목의 모든 회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성전에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그들의 축복이 다시금 그들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